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족보 부분, 다윗의 스토리, 그리고 다윗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1장이 세 번째 부분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재료도 준비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무엇보다 솔로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이야기가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읽으시면서 되게 은혜가 될 수 있는 장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을 앉혀놓고 솔로몬아 라고 하면서 사명에 대해서 양육하는 것 같은 내용이 가장 핵심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솔로몬과 함께 앉아있다고 생각하시고 사명이 무엇인지 다윗에게 양육받는다 라는 마음을 읽으시면 참 좋은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장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돌도 준비하고 백향목 그리고 놋 이런 것들을 가득 준비해 놓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 방금 말씀드렸던 장면이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장면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다윗은 크게 네 가지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이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얘기해요. 와, 너무 좋겠다 솔로몬아.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해. 야, 넌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명이 너무 영광스러운 것, 너무 좋은 것이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요. 두 번째, 너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설명하죠. 설명은 두 가지 방식으로 돼요. 하나는 구속사. 하나님께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나가고 계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데 이 시대에는 성전을 짓는 일을 하실 거야. 그게 너에게 주신 소명이야. 넌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의 소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 두 번째 장면이고요. 세 번째 장면은 그런 소명을 이루려면 첫 번째로 네가 성숙한 사람이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가 모세의 율례와 법들을 다 지키는 사람이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규칙 몇 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 모세오경 공부를 하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속죄제, 속번제, 화목제, 번제의 소제, 정결과 거룩, 민수기의 부르심, 신명기의 헌신 이런 게 다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과 군사,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이 모세가 말씀하는 율례와 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 네가 사명의 사람이 되려면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번째는 뭐예요? 그걸 이루려면 담대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네가 뭐 상황이 그래서 못한 일 아니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를 믿어. 담대해야 돼.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도전해야 돼. 용감하게 해. 그래야 돼 라고 하는 네 번째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앞에 두 번째는 사명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사명이다. 뒤에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네가 이 삶을 감당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담대하게 헌신하여야 된다.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이스라엘 향한 동기부여의 말씀도 하고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평온과 풍요를 주신 이유가 뭘까?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평온과 풍요를 어디에 사용해야겠니?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니? 이런 메시지겠죠. 두 번째, 이 하나님께 주신 평온과 풍요를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 사용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나라, 진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왕 되시고 이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너희에게 주신 이 풍요와 평온을 사용해라. 너희들의 시간과 역량을 사용해라.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동참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시대의 소명이고 그 세대의 소명이니까 그 소명으로 콜링하는 이야기가 세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해보죠. 따로 뭐 적용을 설명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이 설교 자체를 여러분들 마음을 들으시면 돼요. 이 본문이 소명에 대한 성경의 정답이기도 해요. 그렇죠? 소명에 대한 질문을 가끔 가시죠. 소명이 뭐다? 첫 번째로 뭐예요? 반복은 해봅시다. 이런 너무 소중하니까. 첫 번째, 우리가 소명 안에 살아가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소명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하라고 하면 뭔가 부담스럽고 귀찮고 내가 원하는 평화로운 삶, 행복한 삶, 즐거운 삶, 성공한 삶 따로 있는데 소명하면 뭔가 하나님께 시키는 거 하는 거 없고 손해보는 거 이러면 소명을 이룰 수가 없고, 혹은 내가 이런 거 이루고 싶은데 나 유명해지고 싶은데 하나님의 소명을 이룬다고 하면 뭐 이거 해주나? 이렇게 해서는 소명을 이룰 수가 없고, 소명을 이루려면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그런 아름다운 일에 동참할 수 있다니 너무 영광스럽다. 다윗도 하고 싶었던 걸 못한 내가 정말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내가 너무 소명이라는 건 너무 영광스러운 거지, 너무 좋은 거지. 그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구속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냥 소명을 너무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소명을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나의 부르심은 뭐예요? 나의 소명은 뭐예요? 나의 콜링은 뭐예요?
나의 비전은 뭐예요? 이게 이걸 개인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고자 하시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내 역할은 무엇인지 찾는 게 이제 두 번째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소명이 되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그래서 이 세대 속에서 내 역할은 무엇인지를 찾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 이제 1번과 2번은 소명을 깨닫는 거고, 3번과 4번은 소명을 이루는 건데, 세 번째 뭐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소명한데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없는 사람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이유는 당장 왕이 되면 사울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숙시키시는 과정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이어야지 주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성숙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소명이 이루는 데 필요하고, 네 번째가 뭐여야 돼요? 겁먹지 않는 거죠. 내가 소명이 영광스러운 것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 부르심이 뭔지도 알고 내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좋은 사람이긴 한데 세상이 너무 강해 보이고 난 너무 아무 능력이 없는 거 같고 내가 그걸 할 수 있겠어? 안 돼요. 이럴 때는. 이때는 이게 안 돼요. 이때는 강하고 단대하게 나 스스로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전해 나가는 거, 용감하게 실천하는 거. 그래야 소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 소명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강의로도 돼야 되는 부분이 이 하나하나 강의인 부분이어서 여러분들 그냥 강의 길게 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육성으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소명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면 오늘 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지역적으로 한두 가지 더 살펴보면 첫 번째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시지만 위대한 부르심도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성전을 짓는다는 말은 되게 멋있지만 그럼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당장 뭐 해야 돼요? 나무 구하러 다녀야 되고 돌 구해야 되고 노트 구하러 다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도 그래요. 가정을 아름답게 세운다는 말은 멋있지만 그러려면 뭐가 돼요? 내가 가사노동 잘해야 되고 애들을 잘 놀아줘야 되고 하나는 좀 참고 말 이쁘게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멋있지만 교회를 막상 세우려면 내가 봉사해야 되고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내가 좀 불편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체성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모토만 심취하고 구체적인 실천은 귀찮은 청컷을 이룰 수가 없고요. 내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현장을 바꾼다는 말도 그 말에는 내가 맡겨진 일에 내가 세상의 어떤 역할에 이런 것에 저런 것에 재정적인 것에 행동적인 것에 업무적인 것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 있다는 거 또 이제 묵상의 제목이고요. 세 번째로 또 이제 적용점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건 일사청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 뭐 다윗이 찾고 아유 솔로몬아 넌 좋겠다 나는 이래도 못해 이런 일 되게 자주 하거든요. 이게 일사청전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들렸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사청전 유대인들은 지금 페르시아 이후의 유대인들은 다윗 시대가 정점이고 우린 찌그러져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난 다윗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위대한 시대는 나중에 올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 일사청전 유대인은 솔로몬은 아니었다는 걸 아니까 메시아가 그러면 다윗의 후손은 위대한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진정한 전성기는 이 이후에 오겠구나 라는 비유를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역대기에서 계속 해나가는 메시지도 여기서 다시 한번 전해집니다. 과거의 영광이 있고 나 지금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지금부터 더 크게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현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도 한번 묵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건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전한 그 양육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기울이셔서 소명에 대한 답으로 여러분들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